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소망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부흥의 첫 번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감사로 시작하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 10장은 그 부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죄를 드러내는 장면이 지금 이 10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10장에는 우리 아까 스가랴가 말했듯이 내 주의 교훈을 쫓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의논을 쫓아서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물이 또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다 합해서 약 113명 정도가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많죠? 제사장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다 내어 쫓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장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 말대로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라.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살고 있는 그 이방 아내와 아들들을 다 내어 쫓아라. 그 맹세해라. 율법대로 행하기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여기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신약시대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죠. 이 지금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이건 여기에서는 결혼이라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와 문물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속속들이 살펴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들끓는 것으로 만들었으니 너희에게는 이제 이 성전이 필요 없겠구나. 성전에서의 삶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 1차 귀환하고 또 2차 귀환하고 한 이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또 이방인들의 문물 그 아내가 가져왔으니까 자녀를 당연히 이방 방식으로 키우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없애라. 그런 차원에서 아내를 다 내어 쫓아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다 내쫓아야 되느냐?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수없이 구약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잡족들과 결혼을 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되죠? 나올 때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그런 자에게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맺었는데 자꾸 이방 여인들하고 해서 우상 숭배와 또 각종 더럽고 추악하고 참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저 먼 데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대로 약속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같이 무언가를 하지 말라. 이 이야기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백성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인과 아들을 이방 여인 부인과 아들을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방 여인을 택하게 된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죠. 죄. 그 죄를 벗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차원으로 보면 지금 이거는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뭘 사러 가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야지. 또 뭐 무엇을 같이 해도 예수를 안 믿어서 같이 뭔가를 못해. 결혼을 너무 사랑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결혼을 못해. 이런 사고에 젖어 있으면 그것은 묶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묶인 것을 결박을 모두 다 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꼭 결혼을 안 하면 좋겠죠. 왜냐? 나도 믿고 그도 믿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자기를 끝없이 자기를 연단하는 일에 둘이 서로 손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 믿었었잖아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신부로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장차 신부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자기가 희생해서 기도로 희생하고 말씀으로 희생하고 또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양보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이런 그런 사역을 감당해서 마침내는 그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있고 그 결혼이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합니다. 율법은 몸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 회당에만 간 것이 아니라 회당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엔 이방을 향해서 나가서 계속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당장 예수 안 믿는 사람 내보내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이혼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배가 바다 위에 떠 가야 되지. 가라앉으면 끝난 거예요. 배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야. 배에 물이 막 들어와, 바닷물이. 그럼 결국은 침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방주. 그래서 방주교회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와서 이 방주가 새지 않도록 자, 퀴즈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방주의 바닷물이 그 홍순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발랐습니다. 틈새를 뭘로 발랐죠? 네? 응? 방수제 도포했어. 실리콘 쌌어? 역청을 발랐잖아요. 역청 구덩이가 시딤에 있다 그랬죠? 시딤골짜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거기 가서 그 악교라 그래요. 옛날에 악교. 그거를 개발해서 그 공장을 차려서 거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걸 얻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역청을 틈마다 다 발랐기 때문에 40일을 그렇게 비가 퍼부어도 정말 그 배가 하나도 새지 않고 그렇게 잘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이끄실 때 새 땅에 밟았습니다. 새 땅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물을 막 홍수로 들어 부을 때가 있어요. 또 저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역청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끌어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막 끌어올리잖아요. 불 받아가지고 막 참을 수가 없어. 부글부글. 그래서 막 전파를 했죠. 복음을. 그렇듯이 이 역청을 싹 바르듯이 성령으로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싹 바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자랑스럽고 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조금도 내 성전된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상보다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그런 해결책, 강력한 내용을 공포를 했나 에스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붙잡고 신부 입장을 하죠. 신랑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주관하에 이 에덴 동산이 꾸려지고 있었는데 그만 하와가 뱀에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들에 나가기만 하면 뱀이 나타나서 하와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고 또 다스리고 지키려면 나가서 순찰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나가게 돼요. 마치 야곱의 딸 딥나가 이 세상 이 동네는 세겜에 갔을 때 이 동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나가 봤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하와도 그쪽 동산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뱀과 계속 만났습니다. 뱀이 접근했겠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저거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지 않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요. 하와가. 왜냐? 그동안에 뱀과 계속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나면 반갑잖아요.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만 그 사상이 점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들이나 평소와 다른 어떠한 행실이나 언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 누구하고 주로 자주 만나나?
그러죠? 그러면 좋았으면 그 사람 계속 만나면 참 유익이 되네. 또 그렇지 못하면 당장 그 사람하고 교제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듯이 지금 하와가 그렇게 물들어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급기야는 쫓겨났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70년을 남의 나라 가서 포로로 살았는데 돌아왔는데 또 그런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에스라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을 했어요. 에스라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다 그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절에 보니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가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울고 죄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게 뭐가 죄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날 만날 아무리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려고 그러고 괜히 무릎만 꿇은 거지 회개할 거리가 없어.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고백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그냥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자기가 항상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 잡는 것이 목표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뱀, 즉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했듯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그것을 배가시키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죠. 율법에 능한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결혼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방 여인이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면 이방의 방식을 따르겠죠. 우상 가지가지 우상. 이방 신들의 특징은 한 신만 섬기지를 않아요. 5만 잡신들을 다 섬기거든요. 그 무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자였잖아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먼저 그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떠한 것을 먼저 깨닫고 에스라 선지자가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라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중 남녀 다 모여서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엘람 자손 중에 아들 스가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 선지자가 막 우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한테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냐는 성도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는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백성들 중에서 리더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죠. 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집집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오면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요즘 이제 신방을 잘 안 가는데 신방을 가면 무슨 물건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마리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상에 놓고 촛불 막 켜놓고 어떤 집은 또 뭐 불상도 있는 집도 있고 그것부터 다 꺼내고 부적 붙인 집도 있고 그래요. 그 전에는 그런 걸 먼저 다 해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가정 환경을 조성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스가냐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대로 계속 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공포에서 다 내쫓으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혼해라, 다 내쫓아라, 자녀도 내쫓아라.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어딘가로 포로 잡혀가든지 아주 다 망국의 그런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악상을 말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선지자가 애달파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니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 담고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치유하는 교회, 막이 축사 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다 성도들이 나와서 저기 다 주일마다 뭐 난예배는 드리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나와서 다 오늘은 누구 나와서 다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어떤 말씀을 받고 자기가 읽다가 혹은 듣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회개하게 됐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거를 매 주일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이크를 주니까 금방 500명, 1000명으로 막 불어나고요. 아주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 죄악상을 고백하는 것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죄악상을 고백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와 이런 걸로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꼭꼭 찔러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 칭찬과 뭐 이런 것만 그건 이제 애기 신자 새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도 계속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뭐합니다. 이것만 했다가는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내쫓아라. 호적에서 빼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이 성도들의 마음이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내 죄가 드러났으니 하나님 은혜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내가 씻겨지고 회복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 내 미래가 밝을까요? 밝을까요? 아주 밝죠? 예.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정말 앞선 사람이 이 스가랴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미래가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이 스가랴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에스라를 도왔을까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소수민족이잖아요. 힘도 없습니다. 또 개혁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힘도 없고 소수민족이고 뭐 내어 세울 게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율법까지 위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나가다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근심 걱정과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열심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개혁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때 에스라의 의지에 충성을 다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에스라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가리키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우리가 돕겠다, 충성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 같은 교회는 우리 분이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정말 내가 꼭 육신을 떠날 때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육신이 있을 때에도 그 천국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강단에서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도울 수가 있죠. 이게 참된 충성의 원리를 알고 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로봇이죠. 그죠? 그러나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이 절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에스라는 스가랴는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합당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저쪽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에 충성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도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회중 가운데 돕는 사람이 없으면 동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와 같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이 외의 일은 모든 것은 자기가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개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도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충성은 결국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강단과 회중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뜻이 스가랴의 뜻이 되고 이진영 목사님의 뜻이 우리 분이엘 성도들의 뜻이 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에스라가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도리니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5절에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 이스라엘한테 말합니다.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회중들의 의중을 모르니까 혼자 울고 불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 백성들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이 말대로 꼭 행하기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무리가 맹세했다. 5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공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사흘 안에 다 모여라.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가 3일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벌하고 재산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모든 사람이 다 9절에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요. 그때가 9월 20일인데 그때 무리가 하나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월에서 2월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또 때가 비가 올 수가 있죠. 유대력으로 보면 이때예요. 그래서 큰 비가 왔는데 그때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었다. 춥기도 하지만 또 이 일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 모여라. 모이지 않는데 재산을 다 정벌하고 정말 이 회에서 쫓아내겠다. 이 말도 무서우니 이제 앞으로 공포할 내용은 어떨까? 더 무섭죠. 그래서 떨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에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뜻대로 행하고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려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대표와 지도자 에스라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 뜻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강단과 회중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은 다 순적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혁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하고 범죄의 내용을 잘 밝혔죠. 그랬을 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죄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 왜냐? 반대하면 다 축출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일과 큰 비로 떨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성하는 무리도 있었고 반대하는 무리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이 일을 진행시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며칠이요? 9월 며칠 날 9월 20일에 모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조사도 해야 되고 진상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기한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10월 1일부터 1월 1일, 나중에 저 뒷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16절에 보니까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해서 17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 동안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가?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스가냐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정말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는 사람이 끄떡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일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갤러리를 설계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도 설계비가 700만 원을 제가 줬는데 700만 원이 다 건축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도 못했습니다. 외부에서도 조금 해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좀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상치 않고 준비해 놓은 소정에 준비해 놓은 돈이 있는데 착수금 정도 그거 하나도 쓰지 않고 설계비를 다 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동조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 회중들에게 신실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 외의 것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이것을 전무해야 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너무 사도들이 별 일을 다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웠죠.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을 집사로 세우고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를 하면 이 공동체 안에 7집사님과 같은 이제 구역장들이겠죠. 많은 성도가 많은 분들은 교구장, 구역장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들이 다른 일들은 다 맡아서 한다. 그래서 모세 때도 일찍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듯이 이 교회도 강단은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예요. 근데 아마 천사를 조각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각상을 보고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비결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엄청난 대답을 했더라고요. 천사는 이미 돌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천사가 아닌 부분을 다 깎아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안에 다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깎아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아름답고 존경받고 사랑스러움 받고 자랑스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우리가, 돌덩어리 같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해, 더 많이 활동해, 이게 아니라 이 내 성전 삼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깎아내,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을 깎아내고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치하고 싶어요. 교회 못 짓겠다. 마음대로 하는데 추진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랬어. 저절로 나와요, 그 말이. 이걸 다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 심사에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들 버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인 투기, 질투, 뭐 살인, 음란 쭉 해놨죠. 참 이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꼭 그 이방 여인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방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는 왜 이야기가 없지? 그럼 가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부인이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그냥 인정해줘요. 그런데 부인이 이방인이고 남편이 유대인이면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 가르치는 거는 엄마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열왕기에 했듯이 왕들, 10왕들 중에 이방 여인들이 어머니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열왕기를 보시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 되냐? 결혼 자체보다 언약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결혼식 가셨죠? 네, 처음 오신 분이니까 다음부터는 부주를 하고, 만약에 10만 원 하겠으면 한 20만 원 하고, 뭐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분이니까 가셨겠죠? 그렇게 하고 그럼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일에 결혼할 땐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놔두는데, 세 분이 앉혀놓고 교육을 잘 시키셔서 앞으로 주일에 결혼식은 안 갑니다. 주일날은 안 가고 부주만 가. 요즘엔 또 그 식사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7만 원은 최하고 막 굉장히 비싼데 부주만 해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일에는 결혼식 가지 말고 부주를 하고 축의금을 보내고 몸은 교회를 오시라, 이렇게 권면을 구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뭘 같이 떨어져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나 신앙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개업을 해야 되는데 떡을 하고 거기다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해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방법을 택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거 막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쪽으로 전도할 수 있는 영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내가 믿음이 아직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그때 가서 같이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왜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거룩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막 장사치들이 막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막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아버렸죠. 지금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말이나 삶도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거룩으로 향하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우린 전부 다 쫓겨나야 돼.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 다 쫓겨나지 여기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에스라 시대에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았죠.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공동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문 밖에 거기 어디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우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고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은 없어요. 한 번이에요. 예수님 또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었으니 이제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때 내가 신부감을 내가 데리러 왔을 때 그때에는 영화롭게 혼인잔치를 멋지게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나를 찔러 나를 때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나고 지적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지적받고 이 속이 뜨끔뜨끔할 때 그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까지도 먼저 그 나라와 이루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십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체험을 했어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부흥의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던 거, 다른 생각을 품었던 거 고백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소망이 현실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큰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충성자, 빛과 소금의 정치성 확립을 위해서 겸손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분이엘 권속들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